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1279쪽 즈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찾으라 그리고 살라,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늘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데, 이 아모스 5장 이 말씀을 대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봐왔고, 또 이 아모스의 말씀도 벌써 4장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1장부터 어제 담임 목사님 4장까지 늘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에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진리의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구조인가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산다,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문장 구조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두 개의 독립적인 명령어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동사인가?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살라 하는 동사가 아무런 접속사나 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그 동사 두 개가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틀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도 진리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도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잠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열심히 맡겨주신 삶을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훈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깨어서 우리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붙들고요,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은 찾아라 그리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좀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풀려지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려졌는데 참 그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느 그 이 기독교 이 종교학자가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요 대부분이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것을. 어떤 사회든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교를 말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했더니요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사회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살만해지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더라는 것이죠. 어떤 곳으로? 세상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서 다른 걸 몰랐는데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니까 이거 봐라, 갈 곳도 많네, 볼 것도 많네, 들을 것도 많네, 누릴 것도 많네, 먹을 것도 많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러한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요 눈들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서, 이 아모스가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나라가 잘 살고 있었다는 때였다는 겁니다. 잘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일들에 이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도 다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 성회 나 안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제물도 다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들을 그들은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바쁨이라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은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마지막 부를 찬양은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왜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른 찬송이 그게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였다는 거예요. 1절을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후렴에 들어갔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렇게 끝나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이건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우리 2절 3절 끝까지 부릅시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실제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 바빠요. 아시죠? 저 바빠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 우리들이 드려야 할 우리들의 중심이 나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게 아닌 양 우리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예배 다 드리는 이들에 대한 경고예요. 찬송도 잘하고요, 제물도 잘 드리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어떠한 경고인가? 너희들이 살기는 사는데 나 없이 사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지만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이 중보하는 이들, 때로는 그들이 이룬 성공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외의 다른 일들로 바빠해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개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때로는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살던 거, 건강하던 거, 잘 나가던 거,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요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던지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올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수 있겠구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데만 열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되뇌인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노아의 방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문제는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사는 것만 살았지 그날이 올 줄 모르다가 한꺼번에 이 상황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경고하셔요.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갈 때, 여러분, 맷돌을 간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을 살다가도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만큼 살 수 있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른 찬송의 후렴이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요. 주의 험한 십자가를요, 저와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들을 이 아침에 교훈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붙들고 계시는 분들임을 저는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나도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또 내 공동체에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 이들 하나님 바빠도 주님 찾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주님 찾지만 잘 나갈 때에도, 잘났을 때에도,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도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 한 영혼 한 영혼 부르면서 깨어서 우리가 파수꾼답게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들어가도록 중보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는 그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는 인생, 가정, 일터, 사업장,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